예,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은 양이 좀 많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두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죠. 창세기 1장 두 번째 항목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은 학자들도 계시고 좋은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를 또 변화시키고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모르는 건 아는 정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삶에 적용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항상 그쪽으로 제가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어떤 다른 데서 공부해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달은 말씀, 제가 삶에 적용하면서 이거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것들, 제가 내면화된 그런 말씀의 진리들을 다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목적으로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 오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두 번째 항목이죠. 1번으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형상과 모양의 뜻, 사람은 왕으로 창조됐다. 네 번째, 채소와 열매만 점에 먹게 했다. 내용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렇죠? 해와 달을 만드셨다. 14절에 보니까요, 밤에도 낮을 나누고 돼 있어요. 또 여기도 나눈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눴다. 밤에서 낮을 나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또 꼭 어둠, 밤으로부터 빛을 나누는, 낮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항상 문장이 형성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으로부터 나누었죠. 그 세상은 밤이라고 볼 수 있고 노아의 방주는 낮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세상은 당시에 어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눴다, divide, separate, 나누고 구별한 거죠. 교회라는 뜻이 원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 뽑아내다,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냈다. 즉 어둠으로부터, 밤에서부터 우리를 빛으로 나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어 안에 나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 밤에서, 또 어둠에서 빛을 나누었다, 뽑아냈다, 빼냈다, 그런 뜻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나눔을 요청받죠. 자, 이게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근데 보면요, 지금 전절에서는 땅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땅은 물에서 올라오게 했지만, 그리고 세상을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광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두 광채를 만들어서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즉 태양을 만드는 거죠. 달과 태양. 그러면은 지구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약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태양이 먼저고 지구는 다음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태양보다 지구가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태양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물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는 일단은 논의로 치고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태양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계다. 지구계.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 이 태양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견해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고 지구에 사는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하는 환경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었고 달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환경이 조성된 이후 사람을 만들었다. 즉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다. 성경은 이 사실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나눈다. 밤에서 낮을 나눈다. 나눈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형상과 모양의 뜻. 제가 소재를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자 그랬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our image 그죠? After our likeness 그랬어요. 이미지는 뭐고 likeness는 뭐냐? 요즘 이렇게 신학자들 지정의다 여기서 형상이란 거는요 기정의가 아니고 영과 혼과 육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죠. 혼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이 바로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이 영이 죽은 상태, 즉 가사 상태. 그리고 우리 혼이 자신이거든요. 혼이 몸과 함께 붙어버렸어요. 타락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상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은 뭐냐? 모양이란 거는 저는 글쎄 외면적인 모양을 저는 생각해요. 외면적인 모양. 즉 이미지는 전반적인 내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라이크니스는 외면적인 사람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본래 육을 가지고 계셨죠. 그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비슷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오셨는데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만 오셨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 갖고 계셨고 그 육체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사람도 그대로 모양에 따라 만든다.
어떤 모양은 외면적인 것을 말하고 형상은 사람의 정체성, 전반적을 말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죠. 27절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의 형상은 모양과 전반적인 걸 다 가르치는 것이죠. 26절의 형상과 모양은 그 형상, 앞의 형상은 삼위일체적 그 형상, 그리고 뒤에 모양은 사람의 외면적인 모양을 저는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왜? 타락한 인간 존재는 새롭게 탄생되었고 영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왕으로 창조되었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탓살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모든 생물을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땅을 번성하고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명실상부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의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사탄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본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지배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는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지배권이 넘어갔다. 한시적이죠. 그렇죠? 한시적으로. 6,000년이 지나면은 다시 예수께서 그를 지배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왕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천년왕 왕국에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왕권을 행사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중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5공을 10공을 이렇게 그렇죠? 각자 자기의 상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십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분이 왕권을 잠깐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예, 맞아요. 사람에게는 왕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채소와 열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29절에 보니까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제 땅에서 나는 모든 푸른 채소를 먹고 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고기를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에 있는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했는데 지금은 고기도 먹어요. 소고기, 닭고기. 예. 저는 지금 오리고기를 좀 준비해 놨는데 제가 좀 요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왜 고기를 먹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좀 하거든요. 사람 몸이 채소를 먹는 것이 참 좋다. 요즘 베지터리안, 미국에는 베지터리안 참 많아요.
채식주의자가 참 많은데, 에, 참,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으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제는 고기도 먹으라고 그래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되거든요. 뭔가 달라진 거죠.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즉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었어요. 그리고 장수했잖아요.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뭔가 달라지면서 사람의 수명도 현저하게 이제 감소됐죠. 그때부터는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원소, 뭔가 환경도 달라지면서 사람도 달라진 거죠. 거기에 맞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지구 환경에 맞도록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시대 또는 에덴 동산 이후에도 고기를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가 좋다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들 말 들어보면 고기도 먹어야지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저는 뭐 채소도 먹지만 고기도 많이는 먹지 않지만 먹습니다. 굳이 먹는 거, 마시는 걸로 인해요 제가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주의 종언이 그리고요. 어디 가서든 그냥 차려놓은 것을 그냥 잘 먹어야 됩니다. 왜? 그로 인하여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가난한 집에 가면은 가난한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도 맛있게 먹고, 때로는 홈리스 그 노숙자들과 더불어서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는 또 맛있게 먹어야 되고. 최종은요 자기를 특별히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즉각 될 수 있는 그게 훈련된 사람이 주의종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와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원래 복음 전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꼭 주의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천변만화, 어디에서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의 천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죠? 형상이란 건 어떤 거다? 형상이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의 그런 모습을 사람도 같이 따라서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또한 우리가 사는 데 인생의 꿈이 되어야 될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1장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